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춰야 되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두 가지 갖춰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행동에서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상 주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이상적으로만 믿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들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느냐?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악한 영들의 차이점은 그럼 뭡니까? 성도님들은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악한 것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악한 영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한 번 타락한 것으로 그것을 끝입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상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상이 똑같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믿은 사람하고 1년 믿은 사람하고 상이 똑같습니까? 오늘 하루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10년 동안 충성되게 일한 사람하고 천국 가면 상이 다 똑같습니까? 순교까지 하면서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사람하고 그냥 대충 술렁술렁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그 천국 가면 상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똑같다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죽음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마디 딱 고백하고 다 천국 가면 똑같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찍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잘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상이 없다면 헌금하는 것도 다 손해일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 손해일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손해일 겁니다. 전도하는 거 뭐하러 전도합니까? 욕먹어가면서 다 손해일 겁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상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실제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갚아주십니다. 전도하는 거 갚아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희생인 것 같지만 결코 희생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라도 보상 안 해주는 거 없습니다. 하다 못해 주의 종에게 주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물 한 컵 주더라도 다 그거 보상해 준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 다 기억해 주신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값이 다 같지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1억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그냥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몸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다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몸값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좋은 회사, 복지 혜택 좋은 회사, 연봉 센 회사 다니면 월급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십 프로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더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이 다른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이 다릅니다.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이 다릅니다.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냐에 따라서 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일당 10만 원만큼 천국에 쌓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일당 1000만 원만큼 천국에 상이 쌓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 이상 1억 이상도 쌓이기도 합니다. 아멘.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은 아멘 안 하고 1억에서는 아멘 하시면 1000만 원까지는 그저 그런 겁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예배가 있고 1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끝나면 10만 원짜리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일단 10만 원 약속했으니까 10만 원 주고 1억짜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한테 예배 끝나자마자 1억씩 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국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러 올 겁니다. 예배 끝나면 1억 준다고 하면 다 찾아올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찾아올 겁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저기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런 겁니다.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몸값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100만 원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따르냐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달라질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어떤 계약, 중요한 계약권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놓치면 몇 천만 원 손실을 보거나 몇 억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따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사람들 부지기술 겁니다. 하다못해 수험생들 주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 학원 다녀야 되니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부모가 믿음 있다 하면서 자녀 학원 보내야 되니까, 지금 고3이니까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까 다 뒤로 물러버리는 거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한 번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한 번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목숨 걸었습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을 못 참고 매일같이 똑같이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다, 금신상에다 절해라. 그러는데 절을 안 합니다. 절 안 하면 불 속에 던지겠다 하는데도 절을 안 합니다. 한번 절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잘못 저질렀으면 회개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대충 좀 믿지.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하면 그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에릭 헨리 리델이 100m 경기가 주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많은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며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그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찌되었건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날을 위해서 달려왔을 텐데, 평생 동안 준비해왔을 텐데 그 사람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평생 동안 그 길만은 찾아왔는데, 그 길만은 걸어왔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경기가 있다 하니 포기해버린 겁니다. 평생 동안 달려온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0m에 출전하기로 돼 있는 영국의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출전을 못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에릭 헨리 리델은 400m가 주 종목이 아닙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400m에 본인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0m까지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달렸고 200m 이후부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달리게 됐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단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100m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200m까지 육신의 한계의 최고치였을 겁니다. 근데 200m 이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m를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은퇴하여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좀 추천 좀 하면 어떠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운동해 와가지고 그날만 바라보고 운동했는데 그거 좀 출전하면 어떻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미식 축구 선수인데 눈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경기 출전할 때마다 달고 다닙니다. 달고서 경기에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찾아볼 정도로 항상 저게 도대체 뭔가. 항상 출전할 때마다. 어쩌면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 밑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걸기도 합니다.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기도 합니다. 한 번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떻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집안일 바쁘니까 오전 예배 일찍 드리고 집안일하고 다른 일 볼일 보고 대부분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특별하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 지키듯이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꼴로 많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그 말씀은 사람을 돌보는데 안식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돌보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라는 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각 나라에는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되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다 세금을 냅니다. 안 내는 것 같지만 모든 상품에 다 부가세 붙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에서 부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과 같이 국가에서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로의 의무입니다. 4가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건강한 남자가 나 그런 게 어딨어.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애들 교육 중학교까지 시켜야 됩니다. 시키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교육 안 시키면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뿌리지 않는 곳에 거두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 또한 성도님들이 져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일 성수의 의무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주일 우습게 여깁니다. 주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주일 빼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그럴 수 있지. 뭔 일 있으면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누가 살인했다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좀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주일날 무슨 명절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대충 드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 예배 대충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천국의 상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예배 태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자세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90이 넘어도 기력이 세도 예배 드리려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젊으면은 기력이 부족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젊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이 화려하니까, 놀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많으니까, 젊으면은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기력이 모자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해외 가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놀 게 그렇게 많은데 매일같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 힘듭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세상을 많이 바라볼수록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을 우리가 끝내는 그날에 와서 천국 가면 심판대 앞에서 그때 행함대로 받을 때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상급이 다 다르구나. 분명히 알 겁니다. 개인상이 있고 단체상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상이 다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1억씩 차곡차곡 저축할 수 있다고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딱 준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1억씩 준다고 하면 그 하루 그거 고생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52주입니까? 1년 동안 52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서 진짜 떵떵거리며 살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비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자꾸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고 근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어느 순간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나도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이 안 들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받습니다. 잠든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또한 기도하는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의무입니다. 기도의 11조도 하셔야지 됩니다. 기도의 11조는 2시간 30분입니다. 대략. 기도의 11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11조를 해야지만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이 점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듯이 말씀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듯이 말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 치르는 거 어떤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처럼 축사 사역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 치러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아멘? 그리고 또한 주일 성수의 의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 자판기도 뽑아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헌금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의무 또한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 엉망으로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삽니까? 왜 내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빨리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평상시에 그 의무 또한 성도님들이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의무, 말씀의 의무, 주일 성수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와 전도의 의무. 전도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섬김의 의무, 순종의 의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있듯이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봉사해야 될 때는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서 섬길 때는 섬겨야 됩니다.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질서가 세워져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선했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그 배가 천국의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로 향하는 목적지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분들은, 한 몸이 된 분들은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갑니다. 저는 적어도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실제입니다. 아멘. 가짜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도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천국 허상이 아닙니다. 상이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드리고 나면 천국에 1억이 저축통장에 딱 쌓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는 쌓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면. 정말 목숨 거는 예배, 한 번에 예배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예배를 드리면 수십억 수백억씩 쌓입니다. 한 번에도. 목숨 거는 예배를 드리면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희생의 대가를 많이 치를수록 그 예배는, 그 기도는, 그 전도는 더 그 향이 진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금하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다 천국에서 저축통장으로 천국 올 때 주려고 다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100만 원 헌금하면 억이 쌓입니다.
1,000만 원 헌금하면 10억 쌓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실제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시켜서 헌금생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되니까, 천국에 쌓이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이 헌금만 강조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목사님이 헌금 강조하시냐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셔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행함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많이 쌓입니다. 정말 많이 쌓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다릅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아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서 행할 때 그 예물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전도가 진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다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또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상급 또한 받습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구제함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이미 사람들에게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들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이미 그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모든 것을 다 숨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성도님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 쌓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무를 평상시에 잘 이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빨리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아까우면서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으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축복기도 세게 해줘도 힘듭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도 심어야지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다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그 향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대충 술렁술렁 예배드리고 그런다? 그 사람 길값 하시고 돌밭입니다. 돌밭도 못 될 겁니다. 돌밭도 그래도 즉시라도 깨닫고 즉시라도 돌밭도 행하니까 그 사람 길값 바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길값 바칩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길값 하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길값 하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있으면 데려 올라감을 받을 겁니다. 아멘. 우리 몸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천국의 영광은 썩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썩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피는 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백합화보다 못하답니다. 왜?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쌓여있는 상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다 쌓아놓으라. 천국은 좀도 먹고 그렇지 않는다. 천국은 곰팡이가 쓸고 그러지 않는다. 부패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재물 쌓아놓으면 부패해질 수도 있지만 쌀, 곡식 잔뜩 쌓아놓으면 부패해질 수도 있지만 상할 수도 있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가지도 못한다. 너희들의 상급을 딴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지도 못한다. 그곳에 상을 쌓아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관이 생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희생적으로 믿어야 되냐고. 너처럼 그렇게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럽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천국에 내 상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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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천국에 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빠져들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그 어둠에 빛이 되어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들에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동화되어 갑니다. 세상에 취해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천국의 1억만큼 그만큼 쌓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한 번의 예배에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예배 한 번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계속 현장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믿음 다릅니다. 그때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진 사람들이 응답도 빠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 눈이 뻔히 보이는데 천국의 상이 쌓이는 게 어차피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 아닌데 왜 그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지, 왜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왜 행함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럽니다. 천국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자꾸 흐트러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서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며 구워질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